야, 내가 먼저 할게. 이쪽으로 와. 안녕하세요. 알겠네. 유아실로 들어가세요. 이하나 빨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점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그 역사하심에 민감하여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아버지 우리 보기 좋은 것, 우리 마음을 혹하는 것들 가운데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또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을 비추고 또 우리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둔감하여졌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복주시고 역사하심을 보면서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은혜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 24, 32절 이렇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 24 그리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좀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23, 24절 그리고 32절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나눌 말씀 모두를 다 담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먼저 오늘 그 예배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이제 여기 찍는 카메라하고 또 세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카메라하고 라인하고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중간에 어떤 하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어졌는데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진땀이 납니다. 예. 어쨌든 뭐 제가 진땀 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또 그럴 때는 또 말씀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또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것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었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죽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죽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죽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사망이 지배하는 그 지배가 없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뭐였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나눈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또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죄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3, 24, 32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까지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나 다시 사시는 것, 부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까? 우리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왜 부활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는 것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은 먼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원래 거룩하신데 뭐 다시 거룩하게 되십니까? 원래 거룩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한 몸에 받으셔서 그 죄가 가장 뭐라고요? 모든 죄를 다 그 한 몸에 지셨으니까 극악한 그 죄의 상태에 있으신 거죠.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셨잖아요.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한 몸에 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신 거예요. 사흘 동안 거하셨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니까 사흘 동안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신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뭐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죠. 그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가 되시냐면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상태. 이제는 죄가 없으신 상태가 된 거예요. 의인의 상태. 온전한 의로운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본이죠. 근데 그 한 몸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에게서 죄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의 죄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분, 거룩한 분으로만 계시는 거죠. 사망이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데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한 모든 대가인 사망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죽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는 오히려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다 지불하셨고 거룩하신 예수님이시니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붙들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거룩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루신 일, 그것이 성취되었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 씌워진 모든 죄가 다 대가를 지불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요? 이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증인과 증거가 있는 많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참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셨단,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으셨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나 무엇이나 다 실패한 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데 그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활한 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허다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허다하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그게 먼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어떤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느냐.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잖아요.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그리고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거죠.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큰 돌로 입구를 막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주는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무덤이 빈 무덤은 확실한데 그것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이 아니냐, 착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없는 게 이 무덤이 누구 무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나중에 무덤자리를 미리 받은 거예요. 모르거나 착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처음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그리고 무덤을 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또 무덤을 지킨 병사들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착각하거나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무덤인 거예요. 그 무덤. 그 무덤은 누구나 아는 무덤이고, 근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 어떤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보았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았어요.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증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꾸며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도가 확 낮아지잖아요. 이건 조작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조작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목격한 증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을 경험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을 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제 훔쳐갔다. 훔쳐갔다라는 것, 벌써 이제 그것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고. 그런데요, 이 지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이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믿음이 그냥 물같이 되어버려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 물같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용맹하기로. 예, 그런 로마 군인이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예, 수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전쟁으로 단련된 로마 군인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냅니까? 커다란 바위로 막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커다란 바위를 들키지 않고 어떻게 훔쳐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제자들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이 증거가 된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실제로 그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목숨을 버렸다고요. 초계처럼.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죽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사본이 얼마나 많냐면 그 고전 중에서 그 사본이 많기로 유명한 일리아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본하고 사본하고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어떤 그 역할, 기능, 어떤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활, 우리의 영이 다시 나게 하는 그 원천이에요. 원천. 그리고 우리 육체의 부활의 근거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죠. 예,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우리가 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부활, 또 육신의 부활, 육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영적인 부활은 뭘까요? 영적인 부활.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고 교제하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부활이 그럼 뭡니까?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결심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 영적인 부활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그런 모습들, 그런 열매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온전하여진 그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 일부를 발견해 나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저에게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부활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실 우리 육신의 부활, 온전하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들도 많고 증거들도 너무 많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셔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 서로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우리 육신의 부활을 기대하게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활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영적인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삶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육신이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교제가 극히 제한적인 어떤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 압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애써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번 회개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평생토록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돕는 사람들을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 또 자녀 건강, 우리 육신적인 건강, 또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미와 샘이 허재영 집사님의 두 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땀 흘리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신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우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병들어 있는 분들, 또 장애가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건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허재영 집사님의 두 딸 보미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또한 이 시험도, 시험을 보는 것도, 상황도, 또 시험 결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내일 시험을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긴장해서 아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공부한 것들이 모두가 생각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탈나지 않게 하시고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하셔서 주여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딸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을 주시고 또 좋은 대학에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또 좋은 직장도, 또 아름다운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이루도록 아버지 두 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원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산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라고, 또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는데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종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어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그 뜻을 한 마음으로 품고 그 뜻을 향하여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 경작하게 하시고 소출을 얻게 하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나 우리의 필요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되 온전히 감사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 함께 다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돌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마음에 붙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손길 복 주시고 또 귀한 나눔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꾸미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회,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또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도 그렇게 순종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때에 꼭 찾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보미와 쌤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로 선한 결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